구약성경 900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해서 또 성도님들이 현장에 많이 오지는 못하셨네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세계적인 IT 회사들이 특정 국가의 인재들을 등용하여서 최고 경영자, CEO로 발탁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특정 국가는 어디냐 하면 바로 인도입니다. 저 그림에 있는 그 기업들인데요. 사람은 몰라도 그 로고는 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스터카드의 CEO, 펩시콜라의 CEO, 포토샵과 일러스트로 유명한 어도비의 CEO,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이외에도 노키아, 마이크론, IBM 이런 굵직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CEO를 특정 국가인 인도 사람들로 등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언론들 역시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도 사람들을 최고 경영자로 모시고 있는가?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일단은 영어가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언어인 것도 충분한 유익이 되고요. 또 인도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것은 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유독 인도 사람들을 등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대답이 뭐였냐면 다양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도가 갖고 있는 그 다양성이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삶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잘 품을 수 있는 인물들로 인도 사람들이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인도에 대해서 조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도는 15개의 공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인도는 또한 다양한 그 민족과 인종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세계의 유수한 종교들이 다 인도에 포진되어 있죠. 힌두교가 그러하고 불교가 있고 또 이슬람교가 있고 우리는 좀 익숙하진 않지만 시크교라는 것도 인도의 아주 강력한 종교입니다. 또 기독교도 당연히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언어, 종교, 문화, 인종 너무나 많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쟁 없이 한 나라로 잘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차이나 혹은 그들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멀리하거나 배격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품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종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세상에 있는 문화도 인도에 들어가면 다 인도화 되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다양성이 세계에 지금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인도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영국에 의해서 인도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다양한 나라들이 그 부족 국가들이 존재했는데 인도가 다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독립이 되어진 이후에 이 나라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인도라는 연방 체제로 이것이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이 일에 가장 두드러진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네루라는 수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하면은 지금 간디가 굉장히 유명하죠. 간디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네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실제로 가보면 간디보다 이 네루라는 사람이 훨씬 더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루는 현실주의자였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모든 인종과 언어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인도뿐만 아니라 현재 21세기에서는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진 세계화 혹은 지구촌 사회, 또 인터넷이나 또 각종 인터넷 매체들이
한순간에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이나 차이나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국수적인 모습보다는 이런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양성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들도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기업의 이름을 다 영어로 바꿨죠. 럭키 금성이 LG로 바뀌고, 삼경이 SK로 바뀌고, 삼성은 그냥 영어 이름 한글 빼버리고 영어 이름으로 쓰고,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은 영어 이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화, 다양성에 대한 한 방편이라 하겠습니다. 한국말을 고집하다 보면 세계화, 다양성에서 뒤처지기 때문이죠. 이런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다양성의 중요성, 다양성의 가치를 점점 더 인정하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 다인종 사회, 그리고 차이로 인하여서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반대로 차이나 다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는 혹은 배타적으로 보이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하는 그런 문화들도 점점점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배타적인 집단에 대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회를 보실 때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차별에 대해서 욕을 먹고 있는 집단을 꼽는다면 어디겠습니까? 예, 우리죠, 우리. 예, 우리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차별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집단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어지고 다양성이 힘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진짜 교회가, 기독교가 배타적이냐? 이 배타적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경적 진리를 옹호하는 것, 혹은 구원의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타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전 세계를 좀 돌아봤을 때 기독교가 정말 배타적인 종교인가? 기독교가 배타성이 너무 강력하고 차별을 조장하는가?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5개의 주요 종교를 꼽는다면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5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에 종교들이 각각 어디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대해 보이죠. 그러면 불교는 어느 나라에 주로 있는가? 불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인구가 많을 뿐인데 세계적인 종교가 아니죠. 특별히 동남아시아의 몇몇 국가에서만 불교가 존재해 있습니다. 그럼 힌두교는 어떨까요?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예요. 한 80%가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이 힌두교는 그러면 포용력이 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종교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힌두교는 인도라는 한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힌두교가 큰 종교인 이유는 인도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이 요즘 많이 팽창했는데 이 팽창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5.11 인해서 이슬람 선교가 많이 확장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은 중동 아랍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주로 이 이슬람을 믿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몇 개국이 또 이슬람 국가들도 있죠. 전 세계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는 더욱더 소수이죠. 유대인들만 믿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했고 유럽에서 부흥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양인들의 종교가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종교가 되어야 할 텐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전 세계 5대양 6대주 안 퍼진 데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어집니다.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러시아 모든 나라에 기독교는 편만해져 있습니다. 언어, 인종, 국가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기독교는 다 수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다시 물어볼게요. 기독교가 정말 배타적인가요? 만약에 배타적이라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수용할 수가 없죠.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그 종교들이 오히려 배타적이고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않는 거리낌이 오히려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북미나 남미로
노예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고 백인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노예 해방으로 인해서 이 흑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셨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라면 백인들에 의해서 기독교 백인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했는데 종교를 선택한다면 기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다른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배격해야겠죠. 그런데 흑인 노예들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교로 무엇을 택했냐면 기독교를 택했습니다. 미국 흑인 사회의 가장 강력한 종교는 여전히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남미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해방되어졌죠. 이슬람이 공격적으로 선교하기 전까지 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핍박했던 그 유럽 사람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진정한 다양성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리를 수호하여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람들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기독교는 종교라는 말을 하는 것도 맞진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종교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다양성을 존중하는 종교를 굳이 찾는다면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합리적인 사고로 전 세계의 종교적 흐름을 봤을 때 기독교가 단연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힘을 가진 종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3편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다윗은 성전을 만들고자 했지만 성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손에 피를 묻었기 때문이죠. 성전의 재료는 다 준비했는데 그는 성전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만든 거예요. 다윗이 만들었고 성전이 실제로 지어진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른 것이죠. 다윗은 성전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성전이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찬양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억 못하시면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력에 문제가 있거나 예배 시간에 졸았거나 아니면 주님과 멀어졌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곳을 정하여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이 정한 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기를 열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지정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되찾아오고 성막을 되찾아오고 누더기가 돼버린 성막을 보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 아뢰었더니 야, 네가 정말 나를 찾고자 하는구나 하면서 이 다윗이 결정한 그곳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은 그 넓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한 곳을 정하여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셨는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 형제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이 결정한 이 예루살렘 이곳에 1년에 적어도 3번, 많이 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오겠죠. 이곳에 올 때에 왕이나 신하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유대인이나 개종한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시는 단순한 다윗의 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시예요. 다윗은 아직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료를 모으면서 만들어 놓을 그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성전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님을 찾는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구나. 이 모습에 감격해하며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것이죠.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환상 가운데 주님을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을 보며 너무너무 감격해하며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나 부하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주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선하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기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 좋았다, 이 모습을 고스란히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보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것을 우리 이미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미 경험한 거예요. 명절날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집에 다 모입니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윷놀이도 하고 고스톱도 하고 쓰리고 피방 막 하면서 시끌벅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심히 보기 좋은,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임은 구별된 모임이에요. 다양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다양한 걸 다 묶어놓으면 이게 자신의 색깔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혼합되어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 성도님이 이미 아시듯이 다양한 이방의 족속들이 함께 와서 이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붓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성전에 모여있는 자들이 기름 부어서 아론 대제사장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기름이 수염을 지나 옷깃까지 온몸을 적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여호와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이런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곳을 통하여서 헐몬의 이슬,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맨 꼭대기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이 이슬이 내릴 때 만년설이 녹으면서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땅이 촉촉해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형제 연합,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신앙적 정체성, 이 가운데 이 공동체의 놀라운 복, 놀라운 교제, 놀라운 사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이 다윗이 보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것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없애버리시는 속성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기 시작하십니다. 성전을 파괴하게 된 주요 이유는 뭐냐면, 고대 종교가 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중앙 성소에 함께 모여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왕이나 신하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주님을 만나는 이 연합의 모습을 기대하셨는데, 고대 종교들처럼 부자들이 예배드리는 산당을 만들고, 가난한 자들이 예배드리는 산당을 만들고, 귀족들이 예배드리는 산당을 만들고, 천한 자들이 예배드리는 산당을 만드는 각각의 산당들을 다 해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자기의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산당을 만들어 예배드리는 모습이 점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종교 귀족들이 장악하여서 많은 재물들을 습득하고 종교적인 타락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의 타락성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래 이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일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사람들을 사요. 일반인들을 사서 자기들이 해야 될 어려운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이 성전이 타 종교의 신전과 똑같은 계급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귀족화되어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산당들을 만드는 엉망진창의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않는 그런 타 종교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연합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부셔버리시죠.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짓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자 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법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선지자가 없어지죠.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드디어 진짜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더 확장 공사하게 됩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성전을 만들죠. 46년 동안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 성전에도 동일하게 법궤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는 해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법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시겠대요. 그리고 진짜 성전을 주시겠답니다. 이 진짜 성전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다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가 되어지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임재되어지는 성전의 한 벽돌이 되어져서 지체가 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성전의 한 지체가 되어져서 벽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쌓아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빚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연단되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신하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신앙적 통일성,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인종과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는 곳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전 한 곳을 정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곳에 모이라 하였는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언어나 민족이나 그 어떤 것도 차별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없는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러한 기독교적 진리는 전 세계에 현재 퍼져 있고 언어와 민족과 종족을 뛰어넘어서 이 기독교를 다 수용하는 실제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믿는 이런 배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죠. 진리라는 것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일이 일이고 이가 인데 이걸 어떻게 다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얀 것과 검은 것을 어떻게 구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혼합시킬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주님께 가는 그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참 그런데 하나가 되어진 것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 차별을 만들어요.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 자기 행위를 기반으로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걸 자꾸 따집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에서도 기름을 발라서 아론의 머리서부터 수염을 따라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구별되어지게 하는 이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알게 해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해주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속에 잠길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수용해 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줘요. 나의 성경적 지식이나 나의 열심이나 종교적 행위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긴 자들이 우리의 지체들을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구절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의 지식에 능통하고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놈을 기다려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우리는 지체들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고 이후로도 경험해 나가실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격려가 되어지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도전이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모여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왕이나 신하나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멋진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 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아직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 되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성전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꿈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와 민족과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참된 진리로 삶을 살아가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면서 헐문의 이슬과 같은 그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임하여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도 서로 이겨내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 주님의 기대하심이 우리 소풍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취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기대라는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문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차별이 없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그 누구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다 형제 자매였고 계급으로 나뉘어진 사회가 아닌 평등한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사단의 간교함이
우리를 계급화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가르고 차별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비진리와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배타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공동체로 여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혹은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지라도 이 배타적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바꾸어 나갈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끼리 더 친밀하여지게 해주시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주 안에서 격려하고 사랑하는 소풍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 안에서 지키길 간절히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배타적 진리를 끝까지 부여잡기를 원하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정한 소풍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